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신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소명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로, 이제 이 서신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그 말씀 서신서 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끝에 거의 유언적인 말들을 적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안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나 비싸고 존귀하고 귀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나 값싼 복음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었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었어. 그럼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고 죽고 천국에 가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명이냐?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는 그 고통 중에서도 상처받은 자로 그대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상처받은 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자신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삶의 만족과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주신 거니까 누려야지 하면서 막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이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데 찝찝하고 뭐 이래. 근데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될 거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거룩한 소명으로 살아간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누리면서도 좋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각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마치 지난 주일날 제가 비유로 얘기한 것처럼 이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천동설을 믿느냐 지동설을 믿느냐에 따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2세기에 이집트의 천문학자였던 사람이 그 이론을 여러 가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기원, 그런 사람들의 이연구 수학적 계산해가지고 천동설이라는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이게 중세시대 때까지 1400년 정도 우주를 이해하는, 지구를 이해하는 어떤 체계적인 세계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딱 하나, 여러 가지 이게 지구가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아간다고, 태양마저도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금성의 어떤 그런 영역이, 제가 더 깊이는 모르지만 금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서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구 사회의 그 과학들이 풀어졌을 때 기독교 세계관도 천동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오히려 태양이 중심이 돼서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1년 주기로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중에 갈릴레오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 만환경을 통해서 금성과의 그 계산을 통해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딱 선언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의 삶은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입니다. 내가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영원 전부터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의 세계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확실한 세계관이 열려야 우리가 거룩한 소명의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이후에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 그 통곡의 벽만 남고 성전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 시기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그리고 로마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의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막 이스라엘인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교인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로마서 말씀에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선택으로 받고, 이방인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냥 드려지는 것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은사들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방향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성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1장 6절에 또 강조를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자인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에 이 세계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신 나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 무엇으로 부르셨나?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목사, 임직자, 선교사 모든 사람들은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임직자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 새 번역으로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나눠주는 자로 이렇게 그래서 나눠주는 삶을 삶으로써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받는 존재로 살도록 보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절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속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전치사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밖으로 뭐뭐에서 나와. 그래서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근원, 출처, 기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는 전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다는 게 에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만물의 소스가 되게 한다. 우리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성경에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속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계관을 바뀌셔야 돼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세상을 선한 것이 많지만 이 세상 안에 어둠의 것들, 나쁜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6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정사와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파워를 갖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갑질. 갑이냐 을이냐. 그래서 갑질의 위치에서 막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갑이 되기 위해서, 갑이 되려고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갑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낮아지라고? 겸손해진다고? 이거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상 안에서 돋보이지 않고 겸손하게 숨긴 것 같은데 안에서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시스템이 뒤집어지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요, 이게 항상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메커니즘이 있고요, 영적인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심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그거와 맞닥뜨리고, 또 땅이 되게 비옥하고 좋게 내가 가꾸고 심었을 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납니다. 반드시 콩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가 그래요. 모든 메시지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 그 심는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내면의 메커니즘도 이거를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내면의 구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들은 우리가 즐기도록 주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인식할 때, 인정하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함 가운데 즐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 소경이 눈을 뜬 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세상을 향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실눈 뜨듯이 이렇게 뜨다가 말아. 눈이 활짝 뜨듯이, 진짜 바디메어가 눈을 뜨듯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눈이, 마음의 눈이 딱 떠야 돼요. 그걸 성경에 밝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역,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숨겨졌던 것,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7절 18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가 그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을 뜨게 되냐면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유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일반적인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식, 알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에피가 들어가는 단어를 썼습니다. 명사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에피그노시스, 알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정을 한대요. 이거 맞다라고 진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것 같아. 맞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완전하게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용어로는 아하 라는 이 말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근데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이 신앙 생활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연습은 뭐냐? 영성 훈련. 이미 계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복음. 이것을 더 알아가는 거. 자꾸 우리 삶 속에, 참된 인정. 진짜 이렇구나. 이거구나. 인식되어지는 거.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눈을 여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히다라는 이 또 헬라어의 단어는 빛을 비추다라는 단어가 강합니다. 밝히다, 빛을 비추다, 드러내다, 명확하게 하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이 그노시스, 지식을 하나님이 딱
밝히는, 빛을 비춰서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히다라는 이 단어는 한 11번인가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성경에 다 뭐가 연결되냐면 어둠과 연결돼서 그것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무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못 봐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딱 이렇게 떠오른 감동이, 요 다음 주일날 요 영역을 좀 설교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그 지식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빛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유레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네? 그게 뭐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왔으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지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의 내면의 깊은 속에서 동의가 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 됐네요.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 말이 동의되기 시작했을 때, 진짜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이 동의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저의 삶에 간증을 할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저는 진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나님 만나고 경험했어요. 제가 이것도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오한혁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제가 간증하면서 고백을 했지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불교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막 청소년 시기에 불만이 많고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세적인 불교 교리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서는 허무하다, 다시 윤회설 받아야 된다, 그런 세계관 안에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말을 갖다가 꼬고, 지금 제가 진짜 이 말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비꼬고 이런 남의 그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농담으로 유머로 삼아가지고 웃기고, 개그맨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딱 기도원에서 만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낙천적이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했던 사랑을 제 목회 현장 속에서 계속 이 무지했던 어둠이라는, 무지라는 몰랐던 영역의 그 영역들이 밝아지면서 제가 다시 눈을 이렇게 다른 영역의 눈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새드한 건 뭐냐면요.
아직도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누는 영역은 사실 잘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가끔 보는 영상 소트로 보는 것 중에 이 동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만 몇 개 봤더니 또 알고리즘을 막 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드는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한국의 시골을 다니면서 이 농가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반려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를 갖다가 개줄로 묶어가지고 있는데, 짧은 소추에서 내가 봤는데, 10년 동안 개를 갖다가 한 1m 정도, 2m도 안 되는 줄로 묶어서 키운 분이 있었대요. 근데 한 청년인지 유튜버인지 젊은 사람인데, 그 마을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그 건너편 이웃집에 있는 개를 갖다가 막 해주고, 근데 이 10년 동안 그 개를 갖다가 목줄에 딱 묶어서 키웠던 이 농부 아저씨가 굉장히 이렇게 그 유튜버에게 이렇게 호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옆집 개를 막 먹이고 가끔씩 이렇게 먹이도 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 건너편에 있는 개를 갖다가 개집을 새 걸로 자기가 돈 들여서 이렇게 사주니까 이 앞집에 있는 그 10년 동안 개주를 이렇게 했던 분이 자기 개에게도 그 집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 개에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1년 동안 이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이분들은 이 개에 대해서 반려견이고 생명이고 소중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묶어서 키우는 거. 너무 10년 됐대요, 10년. 그래서 이것 좀 풀어줘도 되냐. 그래서 끈을 갖다가 몇 메다로 하고, 나중에는 제가 기사로 읽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쓴 기사인데, 자기가 제주도 가가지고 1년 제주살이 하면서 또 그 동네에 이 개가 묶여서 거의 산책을 안 시킨 걸 보고 설득시켜가지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 개가 너무 신나서 뛰어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 관심 없었어요. 개가 묶여서 하는 거. 근데 이 동물의 세계가 열리니까, 저 삶도 좀 보람이 있겠다. 몰라서, 무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만물 안에는요,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지해서, 몰라서. 제가 왜 이 동물의 쪽에 딱 이게 세계관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냐?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깔끔하신 분인데 동물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냄새 난다, 털 날린다. 이게 제 안에 깊이 이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막 프리젠테이션 하면서까지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희 부부를 설득했을 때, 딸 때문에,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에 허락을 했는데, 저의 세계가 열리면서, 정말 이 동물의 목숨 거는 것도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선을 행한다면, 이뻐해주고, 만져주고, 아는 체 해주고, 이게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영적으로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눌리고, 가려지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다 뭐와 연결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해프닝이 제 인생 가운데 안 일어났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세계와 이 동물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의 삶의 질이 더 무뎌진 것이, 더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질 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은요, 다 타고난 게, 원래 타고난 우리 인간의 성향은요, 다
다 뭐냐면요. 사랑받은 존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것은 다른 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식하는 거, 알게 하다, 깨닫는 거.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변화돼요. 제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었던 제가 낙천적으로 변하고,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상호 만물과 교류하며 나가는 그 영역의 눈들이 급격히 변화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변화되면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그러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내 집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어떨까라는 기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마치 여기서 젊고 건강하게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적인 사람들은 이건 감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관형들은 그 현재 보이는 그 너머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급격한 이 변화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진리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로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willingly 하나님을 향해서 발렌티어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동의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에 동의하냐?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고 반응하는 삶,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또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진리에 반응하는 거.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전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또 눈이 열려져야 되는 차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질문하시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는 고백들 중에 사랑의 고백도 되게 좋죠. 아까 그 영어 찬양 My Loved So Beautiful Among Sounds 정말 나의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이 사실은 기도의 집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보면 거울로 보듯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거울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세계관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세계관으로 나를 바라보며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낮은 거면 그 평가대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요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받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인물이고 괜찮은 외모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것을 또 질문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 자기의 권위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것들이 어둠이 돼서 이 영적인 무지 안에 갇혀 있다면 이거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진리를 주장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태어나고 자라요. 직장을 얻고 일을 해요. 칭찬받거나 거절당하기도 해요. 먹고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쉬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거나 또는 놀거나 교회 가거나 딴 데 가거나 아픈 것이나 또 이렇게 회복되고 치료받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뭐를 소유하고 또 빼앗기고 또 떠나보내고 하는 것 살고 죽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다 표현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고 동의하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삶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네, 이 진리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에 응답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에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메시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진리에 동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 자기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세워지냐면 바운더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왜냐면 보이기 때문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뭐냐?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맺기 위한 그 연습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선물들과 은혜들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삶입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간증이에요, 진짜. 내가 동물의 세계에 눈이 열렸다는 건. 이건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이건 새로운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영역 안에 열려져야 될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거는 내가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내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내 깊은 데서 동의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하나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제가 아까 잠깐 보여준 구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힘써 지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어둠의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